위험하고 영광스럽고 도전적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본성적으로 고기를 좋아하는 저는 아침에 고기를 담고 정확히는 베이컨을 담고요. 베이컨을 바삭하게 구웠어야 되는데 안 굽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 개척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하려고 합니다. 브리핑을 하기 전에 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한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대한 게 뭔지 정확히 모르고,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싶은 게 뭔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해야 되는지도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정보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보 있잖아요. 이게 꼭 같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끝나자마자 그 구글 폼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받는 거를 이제 바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공유를 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면 유튜브에 Q&A 있잖아요. 우리 계속 했던 거. 그래가지고 그걸 방식으로 이제 좀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지금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다 같이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할 때, 저 혼자 대표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비전에 대해서 듣는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복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 이제 시건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마음을 다 같이 좀 우리에게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짧은 시간 교회 개척에 대한 브리핑을 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단순히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계획을 듣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각자를 부르신 부르심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잘 안 보이시죠? 네, 앞에 불을 좀 꺼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를 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쪽이 어두웠고 날끄라고. 그래서 잘 안 보이네. 어떻게 해야 좀 더 보일까요? 다 끄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는지 안 자는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믿음을 그래요. 맞아, 오직 믿음인데 진짜 죄송합니다. 다 꺼요. 그래, 이 정도로 타협을 합시다. 이 정도로. 네. 네, 넘어가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전도 전략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약을 파냐? 근데 이제 가서 뭐 개척을 하면 이제 개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면 나 뭐 해요? 이거 질문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 저 뭐 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가면 뭐 하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장 보는 게 가면 뭐 찬양전도 하나요? 혹은 가면 뭐 노방전도 뭐 이렇게 그 전도지 나눠주나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니야. 가면 우리는 공동체를 세울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전도 전략입니다. 전도 전략은 뭐냐면은 시건교회가 신촌에 교회를 하나 개척하면 그곳의 전도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와 우리가 앞으로 개척할 교회 모두가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답은요 이렇게 됩니다. 첫째로는요 이벤트로 자리를 채우는 전략이 아닌 전도 문화를 만드는 전략이고요, 단기적 성장 전략이 아닌 장기적 복음 부흥 전략이고, 개인 프로젝트가 아닌 유기적 전도고, 전도와 다른 교회의 활동을 분리하는 게 아니고 유기적인 활동입니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전부 다 머릿속에 전도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해라.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라고, 보통 주일 예배 때 데리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교회가 전도 중심의 교회가 된다. 그럼 전도 집회라든가 전도의 뭐 여러 가지 뭐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열어서 그 이벤트에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가족을 데리고 오도록 독려하고, 그리고 그 이벤트 때 온 사람들을 복음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이벤트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평상시에 이제 전도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는 매주마다 뭐 전도 대회 같은 것들을 하거나, 혹은 전도에 무슨 뭐 이렇게 나가가지고 노방 전도를, 제가 아는 몇몇 교회들은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역자들은 의무 참석,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도 뭐 의무 참석, 이렇게 직분자들은 의무 참석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이벤트 방식이죠. 이벤트 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건교회 죄송해요. 시건교회 전체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그러니까 전도적인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확 감이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문화를 만들어가는지는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 성장 전략. 예컨대 이벤트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12월 25일이니까 12월 25일 날 우리가 이벤트를 하겠다. 전도 대집회 각성 부흥회 해가지고 이벤트를 하겠다. 그러면은 찬양팀은 그때 새신자가 은혜 받을 만한 찬양을 하라고 하고, 저는 그때 새신자들이 감동받을 만한 설교를 25분짜리로 준비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는 사람 최대한 끌어모으고 해가지고 짜잔, 이게 이제 전도 이벤트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이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벤트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이벤트 중심은 단기적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들을 계속 해가지고 계속 이벤트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이벤트를 하면서 서서히 지쳐갑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럼 전도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는 개인 프로젝트가 아니고 유기적 프로젝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친구들을 잘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되게 외향적이고 야 우리 교회 가자라는 말을 되게 쉽게 잘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향상 내가 저 사람한테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저 사람이 날 죽이려고 들지 몰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런데 이제 누군가를 데리고 오면은 이제 복음 전도를 말을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말은 못하지만 옆에서 그냥 물 떠다주고 옆에서 경청해주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잘하는 분들이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에 의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전도에는 잼뱅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전도라는 거를 개인 프로젝트가 아니고 공동체적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모두가 전도의 은사가 있는 셈인 겁니다. 맞죠? 네. 그런 측면에서 유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와 다른 교회의 활동을 분리하는 게 아니고 유기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전도 집회 같은 거 있잖아요. 전도 집회를 하면은 보통 이제 어쨌든 설교가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들에게 맞춰지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디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교회의 설교를,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 설교,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따로 대상으로 한 설교를 따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봤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예배와 전도를 분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제자 훈련은 제자 훈련 따로, 뭐 다른 뭐 활동은 다른 훈련 따로, 뭐 탁구 대회는 탁구 대회 따로 이런 식으로 다 분리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가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교회의 일상적인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때 그게 전도 문화로 정착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건교회가 서서히 신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변화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전도 그럼 우리한테 전도를 시킨다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겁을 먹을까봐 제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각 단계별로 전도 문화가 된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넘어가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초대교회는 여기다 다운받아 놓을 걸 카톡이 안 돼가지고 초대교회는 10년마다 40%의 속도로 근 300년 동안 성장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공적 설교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적으로 그러니까 예컨대 노방에서 사람들한테 프리칭하는 거 그런 거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죠. 잡혀가 죽어요. 너무나 위험한 일이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아는 전도자나 선교사 당연히 없고요. 선교위원회 없었고요. 전도에 대한 책 없었고요. 1세기 중반 네로 왕제의 핍박 후에 로마의 제국 안에 있는 교회들은 방문자에게 예배를 폐쇄했습니다. 예. 집사들이 교회 문 앞에 서서요. 저 사람이 방문 예, 감사합니다. 바로 공유를 해주시네요. 와 신난다. 저는 이거 보면서 하면 됩니다. 누가 못 보는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집사가 와가지고 가세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세례받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는지 검사했다. 거짓말하는 밀고자는 들어올 수 없었다. 그러나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다. 공적으로 기독교는 미신으로 분리됐다. 유명인사들은 교회를 경멸했다. 이웃들은 그리스도인을 다양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차별했다. 정기적으로 교인들은 집단 학살을 당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 성장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라고 하는 활동들, 교회 공적인 활동들을 하나도 안 할 뿐더러 그 반대되는 행동들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마이클 그린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교학자예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이제 초대교회 복음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왜 이렇게 전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그 내용의 이제 그 책의 내용의 간단한 결론은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이해하고 맛보고 아는 것이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 복음을 드러내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돌려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그 교회 자체로 존재하기만 해도 됐다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해 주자면 교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기능이 충실해질 때 우리는 이 교회가 점점 복음 전도적인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원래 항상 학자들이 하는 건 그걸 이제 이렇게 구호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자, 넘어가시면요.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전도 전략입니다. 가운데는 복음의 선포가 있죠, 그렇죠? 복음이 선포되면요, 위쪽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으로 빚어진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일반적 종교로 오해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내가 어떤 순종을 하면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전에 들은 것처럼요,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신에게 호의를 받는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식으로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값없는 용서와 은혜를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적으로 변화되고 빚어진 마음이 생깁니다. 그건 이제 우리의 성품을 서서히 변화시키죠. 보세요, 벌써 장기 전략이죠. 그렇죠? 전혀 단기 전략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마음이 이제 있을 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는 서로에게 복음을 서서히 나누게 됩니다. 외부 사람들 말고요. 여기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끼리 있어도 사실 복음을 나누거나 복음을 이야기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서투르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논다, 이거는 잘하는데, 혹은 여기서 뭐 어디 뭘 한다, 뭐 다른 건 한다라는 건 되게 잘하는데, 막상 기독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복음을 나누라고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고 이렇게 흘러넘치는 방식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예컨대 우리는 복음의 유창함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집에 있을 때부터 너네들 딴 얘기하지 말고 복음만 얘기해.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이 유창해질까요? 이거는 인위적입니다. 맞죠? 예. 이거는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빚어진 마음이 복음의 유창함을 낳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이제 복음의 선포가 이제 복음의 유창하게 여러분들을 이제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요 자연스럽게 전도적 문화로 변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벤트를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해도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교제하는 공동체 안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세계관 안에 사네. 근데 매력적이군.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이거는 꼭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니 뭐 투자니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투자를 꽤 열심히 하고 투자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막 무슨 뭐 블록체인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꽤나 관심이 있는 친구 3명이 있는데 뭘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 시간에 혹은 뭐 쉬는 시간에 뭐 일을 할 때 계속해서 이제 뭐 투자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서서히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살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세계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돈에 대한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중요한 중점적인 되는 요소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서로 유창하게 나누기 시작할 때 이제 복음을 유창하게 나누는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을요.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으로 빚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옆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꽤나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기독교는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히고 무식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차별하는 종교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러면서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문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처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건 변증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변증은 좀 나중에 필요해요. 이건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문화가 형성되면 자연스러운 초대와 섬김이 있고 이게 이제 서서히 그 교회를 그러니까 이 교회가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고 서서히 성장할 수도 있지만은 복음이 그 사람들 안에 이제 자리 잡아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그들도 복음을 맛볼 수 있도록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제일 좋은 것은 이 과정은 이러한 방식의 과정은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적인 공동체 안에 이미 있는 신자들 있잖아요. 이 신자들을 소진시키는 게 아니고 부흥케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러한 방식의 전도 전략은요. 이 과정 안에 있는 신자들 있잖아요. 신자들을 소진시키는 게 아니고 부흥케 만듭니다. 자, 각 단계를 하나씩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으로 빚어진 마음입니다. 복음으로 빚어진 마음은 이겁니다. 진리를 굳게 붙들지만 타 종교와 회의주의 혹은 무신론 이런 거에 대해서 온유하게 답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주의적이라면 복음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거나 혹은 뭐 타종교를 가진 사람들한테 되게 이제 과시하거나 핍박하는 방식으로 대할 겁니다. 저기 가서 불상을 다 부셔버려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십상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죄인이고 저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종교를 가진 저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고 받아들인다면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나를 괜찮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괜찮기 때문에 진리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 똑같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우리 죄인을 그분이 부르시는 게 맞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기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듭니다.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나는 순종하는데 왜 너는 순종하지 않지? 그러면서 정죄하다가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지만 자신의 섬김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마음이요, 당연히 공동체를 형성하겠죠. 넘어가 주세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이 본문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프란시스 셰퍼라는 변증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고로 변증가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도로 신학적이고 철학적으로 어려운 질문들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이성적으로 굉장히 날카롭게 대답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삶은 기독교 최후의 변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변증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이성적으로 무신론자의 모든 공격들을 자연스럽게 받아쳐가지고 논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리스도인 제자들끼리의 사랑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사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초대교회 복음 전도라는 이 책을 쓴 마이클 그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했으니까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뭘 보죠? 주를 봅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정직해집시다. 제가 이런 예를 든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소개팅을 나갈 때 여러분들의 눈에 제일 많이 띄는 건 뭡니까? 상대방의 신앙? 이면 참 좋겠죠. 지금 앞에 계신 어떤 한 자매님께서 굉장히 정직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얼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외모라고 좀 해주지 그걸 또 얼굴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야 되냐?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사랑하는 공동체는요, 소개팅에서의 외모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교회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인상적인 거는 어쩌면 대부분은 설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설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설교, 예컨대 시간교회 설교를 오랫동안 듣다가 여기에 방문하신 분들은 설교가 더 중요한 요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설교가 제일 인상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외모는 공동체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공동체는 사실상 소개팅에서의 외모와 같습니다.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모든 신학자들과 선교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왔는데 차가운 분위기와 서로 사랑하거나 섬기는 분위기가 아니고 정죄하거나 끼리끼리 모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랑 다르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식으로 세상과 다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보세요. 꼭 신촌뿐만이 아닙니다. 신촌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뻔한 멘트잖아요. 내년도 시광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멘트를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촌의 교회를 하나 개척하겠다는 우리의 추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하나의 실험이고 샘플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 가을 시즌과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 서서히 이제 시광교회가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교의 복음 전도와 선교의 소명은 신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든 혹은 신촌에 가는 사람이든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 이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관대하게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을 끌어모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꼭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유창하게 복음을 말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복음을 서서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말할 때 예컨대 뭐
복음을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전도 훈련 같은 것들을 과거에 받아보신 분들은 뭐 사형리 같은 걸 배워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4페이지, 5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내용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게 이제 복음 전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맞죠. 예. 물론 그것도 복음 전도입니다. 근데 복음 전도는 단순히 교리 전달이 아닙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어려움을 겪는 신앙이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도 자존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존감이 내가 너무 낮아서 문제가 좀 정체성 문제가 좀 심각할 때 복음을 들었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나를 가장 소중하게 대해준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 자존감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성취하거나 얻은 것 그리고 인정받는 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능하신 분이 나를 인정하시고 높이신다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자, 사형리, 하나님의 인간은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분의 가장 소중한 분을 나를 위해서 주셨고 그래서 내가 때때로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분이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사실 때문에 나는 위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러니까 그런 위안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보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상당 부분 전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갑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는 무슨 이벤트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걸 전했을 뿐입니다. 게다가 이때 지금 이 사람은 불신자니까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안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 사람 앞에서는 위안이 있는 척해야지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사람들은 그냥 진실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안에 진실이 있다면 그리고 그걸 진짜로 여러분들이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효과적인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자 앉아봐 나한테 5분만 줘 사형리를 가르쳐줄게 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사형리 같은 게 없었습니다. 전도 전략 프로그램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을 위한 구주를 믿고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당대 그 어느 종교에도 상상도 못했던 일 신이 인간이 돼서 인간을 섬기고 인간을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라는 메시지를 자기에게 적용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선포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야 너 친하니까 내가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나는 사실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는데 뭐? 너 위험한 거 아니야? 근데 잘 들어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누리는 예수님이 정말 진실됐고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적인 내적인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공동체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의 역동성이 크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좀 이따 보겠지만 이제 로자리아 버터필드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변증적 사항입니다. 변증은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주 유능하게 변증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증은 훨씬 더 그러니까 지적인 토론과 철학적인 싸움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들거든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유능하게 대답해 주는 게 변증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변증적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럼 기독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들이 솟아나왔지만 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한 개도 듣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많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시간교회 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변증적인 대답들을 들음으로써 내가 옛날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제 이해가 된다.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변증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걸림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사기꾼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내가 진짜로 믿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때 이제 변증을 효과적으로 해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걸림돌을 피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이 만들어낸 공동체의 매력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서서히 다가갑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로 가죠. 근데 그 가운데서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증을 해주면서 이 장애물들을 치워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 교회가 전도 문화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특정 이벤트를 통하지 않고도 그냥 매 주일이 자연스러운 전도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전도 문화는 이런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는 공동체예요. 우리끼리 그냥 행복한 공동체인데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줄 줄 알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늘 누구든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배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미 어떤 집회나 뭐 이벤트 같은 게 필요 없죠. 이런 문화가 형성되면 그냥 매주가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런 문화가 형성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매주가 그냥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는 거죠. 이런 행복한 교회 생활을 만들어 가면서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빚어가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전도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요. 서서히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데리고 오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간교회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알고 누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친구 중에 그러니까 과거에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교회를 좀 잘 안 다니거나 혹은 교회를 좀 못 정해가지고 되게 힘들고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같은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상처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신앙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예배도 뭐 그냥 코로나 지나면서 인터넷 모습으로만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못 정하고 딱히 잡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되게 많은 분들은 그런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끌어들여서 여기 와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키거든요. 너가 우리 교회에 오면 그래도 너는 여기서는 이런 과거에 네가 겪었던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은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돼. 여기서는 복음을 들을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가 더 이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예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기꺼이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런다고 합시다. 설교할 때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방식의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다 까는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혹은 제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 뭐 저 불신자 저놈들은 저 불순종하는 놈들은 저 나쁜 놈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다르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심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자일 때 그 설교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가 다 나쁜 교회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데 좋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신자인데 불신자를 다 나쁜 놈이지만 나는 좋은 놈이라는 게 좋을 수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듣고 즐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요. 여러분들이 신앙 없는 친구를 데리고 오고 싶진 않을 겁니다. 왜 그렇죠? 저 앞에서 목사님이 하는 저 얘기를 나는 재밌지만 저 얘기를 내 친구가 들으면 상처받을 게 뻔하거든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지만 그러니까 복음을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잘 전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와 문화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미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여러분들 안에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데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솟구치겠죠.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도 문화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는 로자리오 버터필드의 이제 책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설교 때 한번 인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인용을 할게요. 로자리오 버터필드는 영문학 교수였고 레즈비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당연히 아니었죠. 그렇죠?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칼럼을 기독교에 대해서 심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지역신문에 내요. 그리고 그 지역신문에 그런 기독교를 비판하는 칼럼을 냈기 때문에 수많은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절반은 자기를 공격하는 기독교인의 글이었고요. 편지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요. 기독교 나쁜 놈들이라고 말해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편지였어요. 근데 그 모든 편지를 이제 로자리오 버터필드가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한 편지만큼은 둘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편지였어요. 켄 목사님의 편지였죠. 켄은 로자리오 버터필드를 저주하거나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히려 그러니까 로자리오 버터필드가 말한 그 논증들이나 논지들 있잖아요. 그 논지들에 대해서 존중과 감사를 표현하고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질문이 있다. 당신이 이런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때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까? 라는 질문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기독교인의 편지긴 해요. 근데 나를 증오해라는 편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를 지지해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로자리오 버터필드는 나중에 회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로자리오 버터필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켄과 그 아내 플로이 이제 부부입니다. 켄 목사님하고 플로이는 그때까지 내가 알던 전형적인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달랐고 나는 이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보냈던 편지와 마찬가지로 켄은 쉽게 평가를 내리고 지나쳐버릴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켄과 플로이는 식사 시간을 통해 기독교의 오랜 전통이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천 가정들에서 더는 볼 수 없는 일을 했다. 그 부부는 나를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대화를 나누려고 이방인을 그들의 식탁에 초대했다. 부부는 자신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투명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는 세계관에 관한 토론보다는 각자가 믿는 진리, 우리를 행동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켄과 플로이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 파악하려고 들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 말을 경청해 주었다. 그들은 기독교인의 동정심을 가지고 이방인이 내게 다가오는 긴 여정을 시작하려고 했다. 보세요. 이건 길었습니다. 식사 중 그들은 내게 복음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고 식사 후에도 교회를 나오라는 말 같은 걸 하지 않았다. 을에 나오리라 생각했던 말들이 나오지 않은 덕분일까? 식사 후 켄이 나랑 계속 연락을 하며 지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나는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추천을 했죠. 여기 보면 이제 결국 긴 여정이긴 하지만은 로자리오 버터필드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이 켄과의 대화를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죠. 네.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디예요? 시광교회예요. 그러니까 신촌만 말고 여기에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럼 신촌 개척은 왜 하는 겁니까? 여기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시광교회 도시선교 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교회라기보다는 이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이제 아마 대부분 특히 청년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걸 느낄 겁니다. 청년부 리더들은 신앙이 없는, 그러니까 이미 계속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섬기고 챙기고 하는 것만도 빠듯한 지경이 됐습니다. 예. 물론 그것도 다 되게 감사하게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예 신앙이 없는 세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사랑하는 공동체를 450명이 모인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데는 훨씬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30명으로 출발하면 훨씬 덜 시간이 걸리겠죠. 물론 30명으로 출발한다고 해가지고 꼭 더 잘 되리라, 뭐 성공하리라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처음에 작은 소규모의 공동체로 시작해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공동체로 출발을 한 다음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프로세스 있잖아요. 프로세스가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하면서 여기와 신촌이 모두가 이제 복음적인 전도 문화를 가지게 되는 거죠. 전도 문화를 가지게 된다는 건 이벤트를 많이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진짜로 복음을 즐거워해서 복음을 서로 나누는 문화가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넘어가시면요. 이거는 이제 저번에 보여줬던 이제 오퍼레이션 플랜입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내년에 교회를 개척을 할 건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선 게으르게 해가지고 잘 안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비전을 공유하고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개척 헌신자를 모집하는 일을 안 했습니다. 별로 거의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 스스로 이 문제에 있어서 깊이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리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이게 진짜 필요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묻고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프로세스가
좀 더 명료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그러니까 되게 뜬금없어 보이고 붕 떠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기독교 최후의 변증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빚어내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보자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9월, 10월까지는 기도만 했습니다. 9월까지는 사실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이런 블루프린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 넘어가 주시면요. 이제 연말까지 해야 되는 일 리스트입니다. 뭐냐면은 비전 공유 및 확산입니다. 이제 Q&A를 할 거고요. 이거 이제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고 하는 이제 Q&A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제 그 유튜브 라이브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자유롭게 하시면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전도 문화를 만든다라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좀 구체적인 강의와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따로 글을 쓰거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따로 강의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개청 멤버 확정 및 첫 번째 모임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모임 장소 물색 및 확정, 신촌 근처에서 이제 모임 장소를 물색하고 확정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헌금 작정, 자발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 기쁨으로 헌신할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작은 돈이라도 서로 모아서 이제 그곳에 처음으로 정착할 비용을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개척을 위한 기도 모임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만한 관심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개척 멤버 도대체 누가 가는 거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군가 가면은 그 사람이 내가 친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모두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특히나 청년 1, 2부의 리더들이 아주 이게 굉장히 예민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열심히 하는 리더 다 뺏어가면 여기는 도대체 누가 지키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제 개척 멤버가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 1차 파송이 있습니다. 1차 파송은 이 사람들이 뭐 하나요? 그냥 이 사람들이 예배와 기도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최초의 공동체를 통해서 전도 문화와 사랑의 섬김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섬김의 이제 숫자를 딱 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30명이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30명 안팎으로 이제 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넘어가면은 이제 또 그 더 큰 조직을 관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제 우리가 원래 하는 일보다는 좀 더 해야 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반부터 예를 들면 한 150명 갔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 와 신난다 그래 기분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 그냥 시간교회 2개 생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또 끌어모아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는 다른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차 파송이 있습니다. 1차 파송이 있고, 1차 파송과 2차 파송 가운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1차 파송된 그룹 가운데서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면요, 아마 이제 우리는 손이 더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 2차 파송을 모집을 할 겁니다. 2차 파송은 새가족들이 늘어나면서 감당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자발적으로 파송을 받는 거죠. 여기 이제 구디에서 신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3차 파송은 이거는 이제 아마 뭐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신촌이 이제 거기에도 사람들이 이제 성장하고 양육되면 자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교역자 및 집사가 파송되고요. 그리고 이때쯤 교회 학교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교회 학교를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교역자가 교회 학교를 구성하려면 교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건교회는, 그러니까 신촌의 교회를 개척할 때 저 말고 또 다른 교역자가 갈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자, 이 지점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개척 멤버 누가 가나요? 이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 다음 넘어가 주시면요. 로버트 콜먼이라는 분이, 이 사람이 이제 전도학자입니다. 전도 및 선교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의 일부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세상을 복음화시켰는지를 성경신학적으로 연구를 한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보세요. 모든 일은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도록 몇 사람을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즉각 주님의 전도 전략의 방향을 보여주었다. 주님의 관심은 대중에게 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전도 행사를 마련하거나 심지어 사람들에게 설교하기도 전에 이러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프로그램이나 전략이 아니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을 모으는데 주님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방법이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의 계획의 우선적 목표는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 자신의 생애를 증거하고 사역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일이었다. 그러면서 로버트 콜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12명을 선택했다. 그리고 70명을 선택했다. 70명의 제자들하고 또 따로 나누는 부분이 나옵니다. 70명을 선택했다. 그리고 군중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개척 멤버는 어떻게 이제 30명이 만일 30명으로 출발한다면 어떻게 형성되느냐? 세 가지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세 가지 방식. 첫째는 선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선택을 합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요. 그러면 당장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원래 갈 생각도 없었는데 선택받지 못했다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선택을 받았는데 내가 거절을 해야 내가 기분이 좋은데. 그렇죠? 선택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왜 이제 어떻게 선택이라고 이제 선택도 기준이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일단은 은사자들과 섬김을 자원하는 사람들을 구로 캠퍼스의 안정과 균형을 고려해서 교역자들을 선택합니다. 이제 물론 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역자들도 할 겁니다. 예컨대 교역자들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친구 데려가면 우리 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깨갱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방적인 방식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대화와 소통을 통한 방식으로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추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모든 시광교회 교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는데요. 기도를 하다가 주님 내가 여기 있지만 쟤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감동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저는 구로를 섬겨야 합니다. 주님 구로에 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신천에 이 사람이 가야 당신의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감동이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감동이 오신다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추천을 해주세요. 이해되시죠? 추천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이제 그 추천을 받으면서 이제 같이 초기에 개척 멤버를 구성을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자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3명한테 들었습니다. 세 명한테 들었어요. 그분들이 진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기도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자원과 이제 소통과 함께 하면서 이제 1차 파송이 됩니다. 1차 파송은 2년 동안의 파송으로 이루어집니다. 2년 동안의 파송.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파송을 받았다가 2년이 지나면 돌아오는 건데 나는 안 돌아올 거예요. 나는 신촌이 좋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있을래요. 그럼 거기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2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는 이유는 어쨌든 파송을 받고 시작을 했으면은 2년 동안은 신실하게 섬기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2년 동안에 개척 멤버 1차 파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차 파송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근데 1차 파송에서 제외되는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파송에서 제외되는 분들 교회 학교에 자녀를 둔 분들이나 교사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는 아이가 있는데 신촌으로 가겠어요. 신촌이 우리 집이 더 가까워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할 때 처음부터 교회 학교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학교를 구성할 만큼 지금 교역자를 청빙할 여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교회 학교의 자녀분들이나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1차 파송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학교에 교사를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내려놓고 내년에는 신촌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들이 엄청나게 슬퍼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광교회 등록한 지 1년 미만이신 분들, 예. 그분들은 시광교회를 좀 더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 물론 이제 뭐 거기에 있다고 덜 누리고 여기 있다고 더 누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튼 여기는 이 구로는요, 어쨌든 여력이 많습니다. 그렇죠? 교육자도 많고요. 그리고 구조나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접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되게 척박해질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개척 멤버들은 아마 이제 지금 개척을 거의 마음으로 확정한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거기 가면 또 좋고 행복하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기 때문에 이거에 없는 거에 대해서 상상도 못한 것들이 거기 가면 없을 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나 실수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1년 미만, 등록한 지 1년 미만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청년들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중형 교회로서의 시광교회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작은 소형 교회로 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신앙이 지금 좀 안정적으로 여기서 뿌리 박히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년 미만의 분들은 받지 않겠습니다. 지원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구로 캠퍼스의 안정을 위해 당장 개척 지원을 하면 안 되는 분들. 예. 예컨대 지금 뭐 찬양팀장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찬양팀 어떻게 합니까? 망해요, 찬양팀.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예컨대 찬양팀 같은 경우에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이제 그러니까 기능적인 은사가 있는 집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별할 겁니다. 물론 이제 아무도 안 데려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제 어쨌든 여기에 안정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척을 할 때 막 구로를 다 박살내버리고 신촌을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저는 시광교회의 목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누가 가냐? 자, 이제 요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자원할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섬길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 고민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새가족을 섬길 소그룹 리더가 필요합니다. 예. 초반에 새가족이 거의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새가족이 오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 신촌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겁니다. 예. 새가족 리더들과 함께 저도요. 그리고 이제 이 작은 공동체가 그리고 구로도 마찬가지로요. 복음으로 사랑스럽게 변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도 문화가 형성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할 겁니다. 초반에는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새가족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들을 섬길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30명이 가잖아요. 그렇죠? 30명도 소그룹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신자들을 섬길 소그룹 리더가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출발할 때 3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진 않아도 될 겁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 및 음악을 담당할 은사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잠시 내가 찬양 인도까지 해볼까라는 욕심을 안 한다고. 그래도 안 할 거야. 안 할 건데 부려보았으나 그거는 모두를 위해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 및 음악을 담당할 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찬양팀 조직이 아직 안 돼가지고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청년 1부나 2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조직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막 사람들 막 다 빼가면 또 여기도 되게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이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미 찬양팀에서 섬기는 분들 중에서 가셔야 될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좀 잘 제가 이렇게 싹싹 빌어가지고 쇼부를 쳐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은사가 있는데 이쪽에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꽁꽁 숨기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 뭐 알고 보니까 무슨 뭐 피아노 엄청 와 막 이렇게 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기타 와막 이러고 있다. 노래 부르는데 여기 찬양할 때는 그냥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무슨 뭐 아메리칸 아이돌처럼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홍보를 담당할 분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 콘솔을 다룰 줄 몰라요. 이제 빨리 배울게요. 근데 이게 게을러서 그런 거겠죠. 게을러서 그런지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두 번 배한민 강사님이 가르쳐주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늙은 건지 교만해진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속으로는 거기 가면은 내가 콘솔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마이크를 잠깐만 틀고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마이크 틀고 여기 와가지고 설교하고 그래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죠 뭐. 예. 하지만 이제 누가 좀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미디어나 뭐 예컨대 뭐 홍보나 무슨 뭐 포스터 같은 것들을 만든다거나 이런 이제 지금은 이제 주은 자매님이 다 이제 지금 여기 구로에서는 잘 해주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이제 누군가 이렇게 자원해가지고 섬겨주실 지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일들을 담당할 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뭐 헌금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은 지금 이제 시건교회 행정 라인이 있습니다. 네, 박혜민 간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처음에는 회계나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새로 개척된 교회가 자립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빨리 자립을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행정 지원이 돼도 그러니까 박혜민 간사님 주일날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주일날 뭐 갑자기 뭐 휴지를 사러 가야 된다. 그러면 뭐 휴지가 없다. 그래 휴지 사러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그 뭘 하든지 전담할 분이 필요하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 또 뭐 헌금 거치면 헌금 걷어가지고 이제 뭐 입금해주고 이것도 할 일 있잖아요. 물론 없으면 저는 이제 내가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개척 준비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는 너무 좀 마음이 방방 뜬 거 아닌가? 되게 현실적으로 진지하게 진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면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죄송한데 저번에 시건교회 도시선교 세미나는 없던 걸로 해주세요. 유튜브에서 내릴게요. 이렇게 하고 그냥 우리끼리 잘 있자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가 현실적일까? 난 뭘 내려놓아야 할까? 어떻게 낮아져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를 되게 고민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회학 서적 같은 것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좀 보거든요. 근데 이제 주기적으로 목회학 서적을 보는데 교회 개척에 관한 책들은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게리 맥킨토시라는 이제 선교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이제 교회의 사이즈가 달라질 때 목사의 역할도 달라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예컨대 그러니까 교인이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있잖아요. 개척했을 때 제 역할은 한편으로 설교하는 목사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모인 소그룹의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관계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훨씬 더 행정적인 일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요. 교육자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되게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달라지는 역할에 따라서 교인들이 목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목사도 목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소형교회에서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지혜로운 목사라면 성도 한 명 한 명과 함께 몸소 사역할 것이다. 예를 들어 봉사의 날을 앞두고 있는 소형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도 그 자리에 나와 자신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중형교회 목사는 좀 더 감독자나 중간관리자로서 기능해야 할 것이다. 다시 봉사의 날을 예로 들자면 목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는 있지만 그의 역할은 주로 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지도하고 조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교회가 대형으로 자라면 목사의 역할은 최고 경영진의 역할같이 바뀐다. 본사 건물 바닥을 청소하는 IBM 최고 경영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형교회 봉사의 날에 목사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성도는 없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은 좀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와닿았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과 장년들 계속 돌아가면서 청소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보면은 와서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제 저는 청소를 사람들이 하면은 그 얼굴 보고 싶으니까 와가지고 왔나 안녕 뭐 이러면서 이제 의자 하나 이렇게 쓱 옮겨가지고 도망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목사는 와가지고 왜 청소 안 하고 도망만 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혹시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있으면 얘기해 주는데 없을 것 같아요. 예,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청소조를 짤 때 이정규 이렇게 청소조를 안 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 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상처를 받거나 어떻게 목사님이 청소를 안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 혹시 했어요?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호의적으로 생각한다면 저 인간은 토요일 날 저거 말고도 할 일이 되게 많고 그리고 이런 것들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로 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감독하고 조정하는 일이지 와가지고 의자를 나르는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오전에 설교를 합니다. 오전에 설교를 하면은 뭐 딱 이제 저는 딱 설교만 하면 되게 다른 교육자분들과 모든 분들이 저를 섬겨주세요. 사실 수련회 때 제가 느꼈던 게 수련회 내내 2박 3일 내내 저는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모든 게 다 잘 물론 봉사하신 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게 잘 됐거든요. 이제 고생들 하셨지만 근데 이제 30명으로 이제 제가 이제 낮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저녁에 신촌으로 갑니다. 오후에 신촌으로 가면서 30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저는 나는 감독만 하고 있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대걸레 빨러 가야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점이 사실 생각해보니까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렇죠? 내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일이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설교를 할 때는 분명히 콘솔 담당자가 있긴 한데 콘솔 담당자가 그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예배 못 와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코로나로 누워 있으면 나는 빨리 저기 가가지고 콘솔을 킨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자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동안 안 하던 일도 해야 된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별거 아닌데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고 이 지점에서 제 안에 그러니까 제가 개척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도록 요구하시는지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제 안에 숨겨져 있는 교만도 드러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이 몇 달간의 기도를 통해서 제일 많이 경험한 겁니다. 제일 많이 느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교회가 정말 겸손하고 복음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기쁨으로 그동안 하지 않던 일들을 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그분이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이 이 땅에 와서 목수일을 하셨다는 것은 신이 직접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말씀만으로 모든 세상을 운영하실 수 있는 분이 직접 이 모든 일에 참여하기를 선택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 따위가 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거는 뭐 이제 나는 이만큼 지위가 올랐으니까 저건 핫바리 일은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제가 그러니까 대놓고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지위 올라가면 뭐 하고 어느 정도 지위 올라가면 뭐 하고 더 올라가면 뭐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라가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물론 뭐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책임이 있고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요. 근데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더 큰 책임을 가질수록 더 낮아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을 맡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누리도록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C.S. 루이스가 한 말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되게 섬뜩한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전에도 있었다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변증을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는 거죠. 마치 선하신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고는 그저 존재하시는 것밖에 없다는 듯이 말일세. 또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정작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네. 자, 이제 불을 켜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쉬셨나요?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촌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몰두한 나머지 교회 주인이신 분께 제 시선을 돌리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방식, 그러니까 복음이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방식으로 교회가 전도 문화를 형성하는 방식이라면은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전략으로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많이 여는 방식으로는 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와 복음의 부흥이 전도 문화를 공동체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서 전도 문화를 형성하는 방식이 된다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여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제가 교회 개척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도록, 그리고 교회 개척이라는 프로젝트보다 교회 개척의 프로젝트의 주인이 되신 분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기도 제목 안 보이네요. 그냥 꺼주세요. 제가 PPT를 어두운 색깔로 잘못 만들었어요. 보여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시광교회 왜 말이 안 나오지? 내가 개척을 해야겠다, 혹은 개척과 뭐 상관없다, 혹은 나는 헌금만 조금 하고 말아야지, 혹은 나는 참여해야지, 뭐 다양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기에 집중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고 싶은 비전은,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주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구나. 우리 안에 복음이 약동하기 시작한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벤트나 어떤 행사로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벤트나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꽃피우는 교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런 교회를 눈으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눈으로 보지도 못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눈을 보지 못했지만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한테 이런 비전과 소망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교회의 복음에 젖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복음에 젖은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복음의 은혜와 문화가 꽃피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